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이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심판의 대기소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으로 세상이 충격에 흡사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월드컵이나 다른 어떤 국가 간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를 이기기로 응원하죠. 그러다 이기면 환호를 울리고 지게 되면 참 위축이 됩니다. 근데 이 알파고하고 이 이세돌 선수하고의 그 바둑 게임에서 이것에서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벌써 3번째 이겼습니다. 앞으로 2판 남았지만 그것도 지금 와서는 이세돌 선수가 이기리라는 것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제 그 알파고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지능들을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어제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혈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원인이 뭔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의사 5명이 닷새 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것을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딱 2시간 만에 찾아서 안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의사, 변호사, 전문가들이 앞으로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것이 있는데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미국에는요, 직업이 702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는 702개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이 되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할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실력이 높은데 누가 그 전문가 찾아가겠습니까? 그죠?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를 사는 것보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 나오는데, 그죠? 몸이 아픈데 이걸 의사에 가서 진단받기보다는 그 인공지능에다 집어넣으면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뭐 세무 문제도 세무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된다는 것이 이제 10년 내지 20년 내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뭐가 될까요? 좋은 세상은 될 수 있지만 그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것이 현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둑만 해도요, 이것이 앞으로 10년은 돼야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알파고와의 게임이 시작되게 되면요, 당사자 이세돌 선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는 뭐 5번 둬서 5번 다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TV로 저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게 최선을 다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알파고라는 것은 CPU 1000개, 컴퓨터 1000대하고 두는 겁니다. 그들이 또 서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3000만 번의 바둑을 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의해서, 근데 컴퓨터니까 이거 한꺼번에 금방 상의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거 두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3000명의 바둑 기사하고 동시에 두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기계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지금 충격 좌절에 아주 쌓여있다 그래. 이거 내 문제구나, 당장. 나도 내 직장에서 그런 일이, 직장 상사가 이제 컴퓨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이내에 300만 명이
CEO 300 CEO 밑에서 일하게, 그러니까 컴퓨터 CEO 밑에서 일하게 된다고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이제 30년 이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렇게 자위를 해요. 그러나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친구가 아니냐. 근데 문제는요, 그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사람이 그걸 활용한다면 좋겠는데 세상은 반드시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휘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혼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둑이라는 거는요, 혼적인 영역이에요. 바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두고 예수 안 믿으면 못 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혼적인 능력을 구사하는 인공지능이 알파고한테 해서 결국은 안 된 것입니다. 그건 혼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요, 혼적인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둑의 알파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요, 이 세상 걱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심판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전부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떳떳하게 살아요. 다른 사람 볼 때 나는 남보다는 떳떳해. 왜냐하면 내가 죄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은 하타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하타트라는 것은 선로에서 탈선했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선로를 제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탈선한 걸 얘기합니다. 또 신약에서 하마르티아는요, 마르티아 하면 화살을 쏘는데 그게 명중했다는 겁니다. 하를 붙이면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빗나가든가 기차가 탈선하든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이탈이 된다고 하면 이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안 지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는 그만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 합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혼의 문제가 지금 심판받아 저렇게 저런 상황을 맞는데, 우리 영의 문제는 모든 사람은 다 영의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 앞에 문장은 나 예수는 하고서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알파고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알파라는 건 시작이라는 뜻이죠.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것은요, 그 바둑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바둑을 영어로 고라고 그래요. 고게임. 그 고인데 그 알파라는 거는 바둑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바둑의 우두머리하고 이세돌 인간의 바둑의 우두머리가 싸우는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알파만 아니고요, 거다가 오메가까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단어 알파와 오메가는 완전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심판받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 보면 그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심판은 두 번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벌쳐집니다. 그때 심판장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천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때도 심판관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심판관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이거 복음을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때 무슨 심판을 받느냐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는 최종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무슨 잘못이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는데 1심 지방법원에서 한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와야 거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니면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그때 서실 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냥 알파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파고 앞에 이세돌이 바둑 두는 모습을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 판 둘 때는요, 이세돌이 좀 약간 뭐랄까, 이게 어떤가 호기심을 가지고 두는 것 같았어요. 근데 첫 판 둬서 완전히 진 다음에 두 번째 판 둘 때는요, 너무나 그러니까 억압을 당해가지고 좀 뻔히 보이는 수를 잘 못 보고 두는 걸 봤어요. 저는 세 번째 판은 제가 좀 초반엔 보다가 어제는 다 못 봤는데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둬도 도저히 함당할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심판 아닙니까? 어떤 운동 경기할 때 반드시 심판관이 있잖아요. 축구 경기할 때 심판관이 있고 뭐 배구도 있고 다 그것처럼 게임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 심판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경은 그 성도들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우리 영적인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고 영적인 그 이스라엘을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어요. 요셉 지파 중에서 인을 받는 사람들이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 받은 사람만 12,000명인데. 근데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요셉 지파로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들 둘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 아들은 야곱이 자기 아들을 삼아버렸어요. 입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호족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에게 또 상속 그 기업을 주리라 했는데 요셉은 결국 아들을 안 낳기 때문에 요셉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의 자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적인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 자손 중에서 인맞은 자가 12,000명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바로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누가 심판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심판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는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 딱 중앙에 계시지만 그때 12보좌가 배석 판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12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성도들을 다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돌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 알파고에 해당되는 그런 것 이제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12지파 12사도들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심판할까요? 바로 12사도들이 남긴 거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거 바깥에 벗어난 법은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보자 심판 때 가서는 성도들이 그 심판장, 재판장으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배석 판사들이 누군가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5장 40절에 보면요. 거기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설명을 하시죠. 거기 앉아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양 대열에 있는 사람, 염소 대열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일 때 날 먹을 걸 주었고 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날 찾아봤고 병 들었을 때 나에게 치료해 주었고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예수님 그 백보자 심판장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지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 한 것이니라 그래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 누굴까요? 그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그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도들인데 그들을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시는데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는 거기서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게 한 것이니라. 바로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는 심판관들이 자리에 앉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너희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이 교회에 있는 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거기서 문제를 따지려고 하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는 바로 심판관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4절에 보면 거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여기 백보자 심판에는 보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범죄하는 사람, 범죄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걸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죄를 져도요, 재판 안 받고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 하면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선고를 내려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게 심판 전에는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면요, 지옥이나 천당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한 대기소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요, 그전에는 대기소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는 조금 적절한 성경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죽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의 대기소, 그러니까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대구하기 전에 대기소에 있다가 시간 딱 1시가 되면 복이 나와서 서울입니다. 그 대기소가 있단 말이에요. 재판받기 전, 심판받기 전에 있는 대기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대기소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9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게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죠. 부자가 있고 그 집 문 앞에서 거지 생활하고 있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둘이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음부에 가 있지 않고 사망에 가 있어요. 지금 일단 죽은 거예요. 나중에 부활을 기다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갔다는 두 가지 장소를 사망과 음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아브라함 품에다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고이라는 장소에 보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한테 그럽니다. 강도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 가실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 몇 시간 후면은 이제 가시는 곳이 낙원인데 거기 낙원에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일단 대기소가 낙원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죽으면 성도들은 낙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안에 없지,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음부에 가서 대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부에는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이곳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내 형제 5명 아직 살아있는데 5명은 제발 나 있는 이 음부에는 오지 않게 누구를 나사로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나쁜 데 가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도 몰랐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간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부자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복음을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핑계댈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데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오시면 전부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낙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낙원 텅텅 비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중에 이제 올라가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가요. 교회와 관련돼 있던 모든 사람은 올라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원래 오늘 말씀에 드렸지만 상이라는 단어는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이 될 수도 있고 벌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채점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할 때 거기서 점수가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 점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점수를 받게 되는데 공중에 올라가서 그 점수가 뭘까요? 공중에 올라가면 그 점수 통과되면 혼잔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점수가 안 나오면요. 그건 이제 밖에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장소가 어딘지 성경 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고요. 여자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예요. 큰 음녀라는 타락한 교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야. 1000년 동안 바다에 빠져 있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 때는요. 죽은 자들이 나오는 곳이 3곳입니다. 바다에서 나오죠. 또 사망에서 나오고요. 음부에서 나옵니다. 사망에서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믿음 안에 있다가 죽은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올 것입니다. 음부라는 것은요, 예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나오는 것이고, 이 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혼자지 못 들어가고 바다에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기회를 받아 심판받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작은 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실족하게 하면, 성도는 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못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8장
그 이 6절 이하의 뒤에 보면 쭉 나와요. 그것이 어디에 불못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한 다리를 가지고 다리를 온전히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쪽 잘라내고 거기 안 들어가니 낫다. 그런 말을 설명할 때 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그래도 바다에 떨어지는 거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와서 백보자 앞에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바다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공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서 다 혼자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때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들어갔지만 5처녀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희 도대체 누군지 모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바다입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는 것이죠. 그 바다에서 천년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전부가 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바대로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낙원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만약에 낙원에서 머물러 있거나 낙원에서 올라갔다 다시 낙원에 다시 복귀하거나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 때에서 낙원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망에서도 나오고 음부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는데 낙원에서는 한 사람도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 낙원은 다 공실이 돼버렸어요. 요즘에 테헤란에 가면은 공실된 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벼서, 그죠? 마찬가지로 낙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공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갔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다에 가는 것이 낙원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백보자 심판 때는 보니까 세 곳에서만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쓴다는 것 참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전에 우리는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세돌이 알파고 앞에서 서서 바둑두는 거 보면요, 아주 그냥 죽을 맛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알파고 앞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 가지고 거기서 그분 앞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그분의 수가 더 많은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걸 이렇게 밝혀질 수가 없는데, 죄라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벗어나기다 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은 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암담하잖아요. 근데 더구나 특히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예수님께서 구원시켜야 된다는데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내버려 두고, 더럽게 가는 사람 더럽게 내버려 두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벌써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어디 나쁜 데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가,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기 이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세돌이 알파고의 그 위력을 먼저 알았다면 자세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알파고는 이세돌은 말했습니다. 5번 넣어서 5번 내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 질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세돌이 교만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세돌이 알파고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파고는요, 이세돌이 일생에든 모든 기보를 다 입수해서 그걸 컴퓨터에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이 어떤 수를 두면 이건 옛날에 뒀던 어떤 것, 그걸 알파고가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두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모든 생활은
지금 전부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다 입력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거기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분은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할 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나한테 선물 가져온다 그러면 참 반기잖아요. 나를 심판하러 온다 그러면요 좀 꺼려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나 심판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난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바로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12절에 말해요.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과 만나서 게임하겠다는 그것과 같은 그거보다 더한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두루마기는 뭘까요? 외투입니다.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행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르면 내가 왜 잘못하죠? 마음속으로 잘못하지만 그것은 표출이 안 되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죄질 마음이 나면요 실제 행동으로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행위가 바로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때 복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복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 이거는요 두 점 사이를 가장 단축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는 그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구한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어디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피, 십자가의 피에 빤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시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인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두루마기를 그 피에 빠는 자라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되면 바로 우리는 복이 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걸 판단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몸은 바로 단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 악한 일을 했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의 심판은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기준과 뭐로 심판하시겠다는 것, 심판의 대기 장소와 그리고 심판의 일정까지를 다 공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이 그렇잖아요.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요한계시록 이걸 다 공개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내용에 보면은 심판 내용들 일정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4절과 8절에 그 계시의 내용들을 다 인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 시험 문제를 다 오픈하고 시험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 답안지를 갖고 있다면 성도들이라면 이제 답안지를 미리 받아놓고 그 시험 시간에 가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만큼 쉬운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답안지를 작성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채점위원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사도들이 그걸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생각은 다 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채점표까지 가지고 답안지까지 가지고 와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주목하는 보는 일은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을 앞둔 성도들에게 유일무이한 대안입니다. 그것이 없이 와서 시험 치러보세요. 점수 안 나옵니다. 우리는 50점 정도는 나올까? 아니요. 빵점 나올 거요. 그러나 답안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한번 시험을 치러보세요. 그럼 100점 안 나오는 것이 기적이죠. 그죠? 우리는 알파고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죠? 우리 혼의 세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알파고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혼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을 주관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몇 번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디 있어 하면서 그런 성경에 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잘 눈에 안 띄인단 말입니다. 그죠? 백보자 심판이 어디 있어 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흰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흰보자지 그걸 백보자냐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말장난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 6장에 보면 흰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 19장에 보면 백마 탄자가 있는데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6장에서는 흰 말이라고 번역하고 19장에서는 백마라고 번역하는 것 뿐입니다. 이 백보자는 흰보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요.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안지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